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광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또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하지만 이 안식일에 우리가 각자 있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안식일에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의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지신 교과책을 펴셔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하는 주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인내와 또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편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월요일 소재인 복음의 수용성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비유로나 그리고 행동으로 그 제자들의 편견을 벗겨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눈에는 아직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벼에 알곡이 가득 차서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그 제자들의 편견을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은 편견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들이 생각하는 내가 가진 가장 큰 편견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다양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편견, 그리고 학벌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편견, 나이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편견, 이렇게 다양한 편견들이 그들의 사고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중년 남성이 사업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라는 지역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야 할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서류를 계속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앉은 세 아이들이 이렇게 옆에서 계속해서 장난을 치면서 때로는 소란을 피우고 때로는 싸우고 또 울기까지 하는 그 모습에 더 이상 그 서류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났던 것은 그 소란을 피우는 그 아이들의 엄마의 태도였습니다. 그 엄마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방치한 채 물끄러미 그 창가에 있는 구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는 남성은 참다 못해 일어나서 그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서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남자의 그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창가를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분을 참지 못해 다시 자기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세 아이들을 노려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 그 아이들의 사랑하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떠들고 싸우고 울었던 그 모습들이 아빠를 잃어서 슬퍼하는 우는 모습으로 보였고, 또 자신이 항의했던 그 아이들의 엄마는 사랑하는 남편을 사별하여서 넉넉고 그 창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항의했던 것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편견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편견이겠죠. 왜냐하면 편견에 사로잡힌 우리의 시선은 한 영혼이 복음을 수용하고 영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그 편견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관행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피와 문화와 그 신앙이 이방인들과 한데 섞여서 유대 민족의 그 정통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그 선민 사상에 그들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물론 또 자신의 피가 조금 섞여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에서 자라나고 또 배우고 경험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것은 자기들만의 그 특권 의식에 젖어 있는 제자들의 그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편견이 깨어질 때야 비로소 한 영혼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이었고, 결국은 그들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편견을 제거하심으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 복음을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 영혼들에게 접근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태도의 수정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이겠죠.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그 친구가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괜찮은 친구라 하더라도 그 친구가 나한테 비판적이고 그리고 비우호적인, 냉정한 그런 모습들로 계속 나한테 비춰진다면 결국은 그 친구가 좋은 친구로 함께 남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그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우리의 말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냉정하고 비판적이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도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과 주인 사이에는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라면 다르겠죠.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서로의 이렇게 드러나는 단점과 약점들을 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고 이해하고 그런 것이 친구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오픈하셨고, 그리고서 그 제자들에게 나는 너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의 그 약점과 실수에도 용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 대하든 긍정적인 태도로 그 친구처럼 대하여야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우정이라는 연대감을 형성하여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준비 단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주에 따르면 우리가 진리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랑이 없고 거친 모습만 일관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희박할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시선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는 것도 사랑이 없다면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복음을 수용할 준비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더욱 자연스럽게 진리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을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유대감을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납의 기초인데요.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절의 그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4장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그 결론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책에서는 보시면은 이러므로라는 그 말을 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러므로라는 그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그 14장에서 시작된 교회의 그 문제를 로마서 15장 7절에서 결론을 사도 바울이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읽어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에 분쟁이 생겼는데 그것은 로마 교회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진영과 먹지 않는 사람들의 진영이 나뉘어서 분란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신자들은 고기를 먹는 문제로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펜을 들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고 이 문제를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그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를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죄로 얼룩진 상태에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간에 서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보시면 영접하라, 환영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품성의 결정과 단점, 그리고 믿음의 연약성을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결함 많은 우리를 영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들도 서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납의 기초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죄의 습관을 가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용납을 실천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그 지상 대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상 대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그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한 최선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서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저 사랑의 행위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의 행위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진리,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여기 보이시는 이 수레는 두 바퀴에 의지해서 굴러갑니다. 그래서 바퀴 한 짝이 빠지면 수레의 기능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이 수레처럼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나오는 그 행위와,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활동이 제한받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 상황이지만,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여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진 그 진리에 대해서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사랑 안에서 온유함과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진리를 소개하고 변호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식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로 이웃을 가까이 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저희가 가진 귀한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